노브로 옵니다. 자,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피신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도피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하여서 지도를 하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라마 나요트에서 있었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있었다가 기브아로 갔다가 이제 노브로 옵니다. 피신인데 노비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피신을 오게 됐죠. 왜 그러는지 한번 오늘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노브로 왔는데 노브로 가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왜 혼자냐고. 왜 혼자냐고 묻고 왜 곁에 아무도 없냐고 물어보는 것은 아마도 다윗은 어쨌든 장수이고요. 그리고 미갈의 남편으로서 사울의 측근이죠. 그런데 근데 그런 신분에 있는 다윗이 혼자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이고 또한 왕가에 있어야 되는 그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소식도 없이 왔다라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떨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왜 어떻게 대답하냐면 왕께서 이건 사울이죠. 사울이 임무를 주면서 아무도 이 임무와 지시받은 사항을 알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했고 군사들에게는 내가 말해둔 곳에서 만나자라고 말해서 혼자 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팩트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다윗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면서 혼자 이렇게 왔는데 사울이 그 특명을 받은 걸로 와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뭘 가진 것이 있습니까? 빵 5덩이만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빵 5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먹기에는 많다. 그래서 누군가 나눠 먹어야 되는 그 정도의 양인데 그게 이제 같이 온 군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없으면 있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있는 것이 이거 아무거나 먹을 거. 지금 아무거나 먹을 거 좀 빨리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아무거나 일단 있는 거라도 빨리 먹어서 허기를 달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빵은 있지만 이 거룩한 빵은 보통 빵은 없지만 거룩한 빵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보통 빵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빵인데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소에 성막에 하나님께 거기 이제 올려드리는 그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 떡인 거죠. 거기에 이제 12덩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12덩이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거룩한 빵 하나님 앞 그 성막 안에 올려져 있는 이 빵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빵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여인을 가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지금 정결한 상태에서만 이거를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한 것과 그리고 부정한 것 이거랑 이 부정이 이거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죄는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지만 부정은 말 그대로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결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냥 상식. 다윗이 대답이 아니고 거짓말. 다윗이 거짓말을 또 합니다. 출전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전쟁.
전쟁을 할 때마다 멀리 했다. 근데 이 여인들을 멀리 했다라는 거는 여인들이 부정하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관계예요, 성관계. 성관계를 이제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3일 동안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결한 예식을 하고 그 정결한 상태가 지나가는 그 필요한 시일이 3일인 거예요. 3일 동안 멀리 했다. 평범한 임무일 때도 군사들의 그릇들이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상태? 거룩한데 하물며 이렇게 특명을 받았었던 오늘 같은 때 얼마 더 깨끗하겠냐라고 거짓말하죠. 거짓말. 어쨌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다윗에게 거룩한 빵을 줍니다. 거룩한 빵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드렸던 빵. 근데 사실 이것은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성전에 있는 것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앞에 차려졌던 진선병밖에 없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근데 이 빵은 그날 따뜻한 빵을 올려놓으면서 물려낸 것. 그러니까 성막 안에 이게 진설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빵을 올려놓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빵을 꺼내온 거, 이거를 지금 다윗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새로운 빵을, 따뜻한 빵이라는 거는 이제 6월절마다 6월절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매번 새로운 걸로 이제 갈아서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이제 헌 거죠. 이거를 이제 나온 걸 이게 제사장들이 먹어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이 빵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제사장은 어쨌든 율법이라는 이거에 대한 엄청난 강박 아닌 강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굶주리고 그리고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먼저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선행,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형태의 율법을 앞세워서 그 율법보다도 다른 것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단 굶주림과 그리고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요렇게만 보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일들이 나중에 신약에 이르러서 또 이 장면이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안식일 가운데에 일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윗도 배가 고플 때에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소의 떡을 먹었다. 뭐가 먼저냐, 뭐가 중요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럴 때에 좀 이 내용이 언급이 되긴 해요, 신약에. 그런데 또 이제 나중에 내일인가 모레쯤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런 호의가 아히멜렉의 이런 호의가 엄청난 일을 또 불러오게 됩니다. 그거는 또 조만간 살펴보도록 하고요. 7절, 8절, 9절. 그런데 그날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 바로 누구냐? 도액이에요. 근데 도액은 에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에돔 사람이라고 하면 썩 긍정적인 역할로 나오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에서가 이제 에돔 사람이 되고, 여기 에돔 사람이 계속해서 좀 그렇게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사울의 양치기들 중에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은 사울의 측근이에요. 여기 갑자기 도액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액 이야기가 왜 나온지는 또 며칠 내로 나오게 돼요.
또 다시 그냥 8절 9절이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창이나 칼이 여기 있습니까? 내가 칼이나 다른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시킨 일이 너무 급해서라고 거짓말을 해요. 네. 그러자 아히멜렉이 얘기합니다. 엘라 계곡에서 죽인 바로 누구냐? 골리앗의 칼이 저희 천에 쌓여서 에봇, 이건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 원한다면 가져가시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거 말고 여기 칼이 없소이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거보다 더한 것은 없다. 더할 나위 없다. 더할 나위 없다.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다. 자, 이게 왜 최고일까요? 마치 다윗은 여기 골리앗의 칼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나왔어요. 자,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피신을 가면 또 멀리 갈 수 있는데 굳이 기브아에서 노브로 온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요. 여기엔 바로 골리앗의 칼이 있기 때문이었죠. 이 골리앗의 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힘, 더 정확히 말해서는 하나님과의 추억. 다윗은 이 골리앗의 칼, 다윗이 지금보다 나이가 더 어렸었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때 그냥 물매질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러면서 얻어낸 것이 골리앗의 칼입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기념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되새길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장치라고 해야 되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사건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이 어떤 기억들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할 나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21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다윗은 피난, 피신 이게 계속됩니다. 계속 암울한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이제부터 좀 이렇게 계속 암울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다윗은 나중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도 중간에 있는 그 별이 다윗 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암울하고 정말 부족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거짓말하는 모습도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도 다윗을 영웅화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성경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이스라엘의 엄청난 역대급인 왕이 되었다. 그 과정 가운데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화이팅!